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 십자가,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2023년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월요일 첫날에는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볼 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게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미련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 같지만,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우리가 첫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둘째 날 우리가 봤던 십자가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줬느냐? 십자가에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걸 확인시켰냐면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가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준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저희들이 수요일 날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때 십자가는요,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로 인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죠. 심령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샬롬의 평화. 내 심령 속에 샬롬의 평화가 내렸더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유가 뭡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라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평화의 그 평화와 라파, 치유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십자가의 의미를 뭘로 얘기했습니까? 어제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십자가는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놀랍게 반응하시는군요. 뭐 이거 했었나 우리가? 그리고 오늘만 나오신 분들은 오늘만 나오니까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선금요일로 지켜지는 이날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완전한 죽음의 사건이요, 그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지어진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완전한 죽음이요,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죽음이 온전한 은혜로 끼쳐지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십자가,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완전한 죽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50절이에요. 50절. 자,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6시간 동안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마침내 고개를 떨구세요. 운명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돌아가신 그 순간을요, 성경은요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요, 그 순간을 운명하시니라, 또는 요한복음에는요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운명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거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이 오늘 여기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게 수동적인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본인은요 정작 죽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죽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더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질병이 찾아오니까, 노안이 찾아오니까, 병이 드니까 내가 죽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죽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에게는요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요 천국 가실 분 하면 막 쫙 손듭니다. 그럼 지금 죽으실 분 아무도 안 손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늙어서, 내가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이런 말은 뭐 우리가 일상 쓰지만요, 호상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나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 돌아가도요 자식 마음에는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호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욕망이에요. 그럴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아프고 죽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죽음, 떠나가셨느니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이게 그 원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앞에 캔이라는 말 썼더라고요. 앞에 캔. 캔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캔, 앞에 캔. 예. 앞에 캔이라는 말은요, 이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능동적인 죽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원히 떠나셨다, 숨을 거셨다, 이것은 앞에 캔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좀 더 풀이하면요, 그가 영을 내어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영을 내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발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기를 포기해버린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랑 조금 죽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캔이란 말을 모르더라도요 영어 성경 NI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을요 give up 돼 있어요. give up. give라는 건 주다는 것이죠. 부사인 up이 들어가면 완전해.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give up 돼 있더라고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 캔을 give up, 우리 한국말에서는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단어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발적인 죽음, 스스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은 단지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받기 전에, 대일상들의 음모의 꾸밈에 넘어가 체포되기 전에, 가룟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전부터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 앞에 캔, give up,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자발적인 죽음,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죽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간단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에 그 죄값을 대신 지어주면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해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던져서, 주님은요 자기가 죽고 우리를 선택한 그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힘이 없어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상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상의 종인 말고에게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고에게를 붙였으면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12영의 천사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잡히는 줄 아니? 이 말을 하면서 순순히 잡힙니다. 왜 순순히 잡혔을까요? 자발적인 체포예요. 자발적인 체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여러분요. 자발적으로 체포된 것이고 자발적으로 재판받은 것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뭐 어린 아이와 여러분 팔씨름할 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기는 부모가 있죠. 물론 이기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종종 여러분 부모가 이길 수 있지만 져 주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릴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를 자궁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포기한 분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 분이세요. 자발적인 포기, 아페켄, 기브업, 자기를 죽여야만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까? 간단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정한 완전한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처럼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왜 우리에게 분열이 일어날까요? 주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했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 인간이 입는 옷을 입고 어디 머리 둘 때도 없처럼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신 이유는요 자기를 포기해야 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포기하는 곳에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곳에서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언제 폈는지 몰라요. 언제 피고 언제 졌는지. 하여튼 벚꽃이 휘날리고 보면서 그런 걸 해봤어요. 아, 이 벚꽃이 참 이쁘네. 여러분 근데 겨울철에는 벚꽃이 안 피죠. 여러분 겨울 벚나무에 가가지고 왜 벚꽃 안 펴? 막 나무를 협박하고 막 때린다 그래가지고 벚꽃이 핀 줄 아십니까? 벚꽃은요 춘 3월이 되면 핍니다. 왜 춘 3월 되면 벚꽃이 필까요? 벚꽃이 춘 3월에 피는 이유는요 겨울이 된 걸 포기했기 때문에 봄이 봄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겨울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코 벚꽃 안 핍니다. 여러분 북극에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북극은 지금도 겨울이기 때문에 벚꽃이 안 핍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겨울을 포기했기에 봄이 와서 봄에 벚꽃이 피는 것이거든요. 봄을 포기해야 또 여름이 와가지고요 푸른 잎사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름을 포기해줘야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을을 포기해줘야 겨울이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벚꽃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겨울의 포기함이 오늘 벚꽃에 화려함을 준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버림, 자기의 포기, 자기의 떠남,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안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 아닌 저만 죽어야 됩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줬어요? 그 직분은요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더 많은 포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포기, 더 많은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죽어야지만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기에
더 많이 죽으라고요 목사를 부르고 여러분 직분자를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늘 언제나 교회의 다툼 보세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든 건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일반 성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요. 다 직분자들이, 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기합시다. 우리 자발적으로 희생합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발적인 포기, 앞에 can, give up 이게 있을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새벽에 전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그 섬김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 아름다운 벚꽃의 그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처럼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느냐? 온전한 은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온전한 은혜의 고백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54절입니다. 자, 5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런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자기를 내어주는 이 완전한 죽음 앞에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목격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입해왔던 로마 병사들도 두려워서 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죽여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예수님만큼은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왼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 앞에요, 그 완전한 죽음 앞에, 자기를 내어준 죽음 앞에 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온전한 은혜를 그 자리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아니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아마 기껏 해봐 6시간 남짓 예수님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요 로마의 녹봉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로마의 황제만 퀴리어스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주로 고백하면 죽어. 근데 그분이,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퀴리오스, 진짜 주는 이분만이 진짜 주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원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이겨내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백부장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요 십자가가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 온전한 은혜를 못 누린다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짧은 6시간 동안에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그를 온전한 은혜를 누리신 사람을 바꾸고 그의 삶은 이제 십자가로 붙들려 맞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래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만큼 참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찰나를 다니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순간을 다니더라도 하나님 만나고요. 내가 짧게 이곳에 머물더라도 십자가의 사건이 경험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아니 매일 성전에 올 때마다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예배도 기대한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아무 기대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여러분 끌려 교회 오지 마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될 걸 확신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늘도 이 백부장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내어준 그 예수님의 아페켄의 그 온전한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한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내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잊혀진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는 거룩한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